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은혜마을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기뻐합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단의 영이 이 시간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길로 들어왔으나 일곱 길로 물러가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여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역동하는 소그룹을 이루어 이웃과 열방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은혜 공동체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야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에 드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은혜의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잠잠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구하게 하시고 예배의 야성, 기도의 야성이 불타오르게 우리 은혜말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정에서 드렸던 이 온라인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손을 끊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주님께서 머리 되신 아버지 은혜마을 교회에 모여 함께 공동체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니면 주님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살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 가운데서 지었던 죄악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자복하고 하나님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의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선교가 아버지 하나님 끊이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버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마을 교회에 속한 권속들 주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상원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드시고 주님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마을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저희를 택하시어 태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상한 저희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려고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기획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세상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 항상 곁에 계심에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말씀의 생활보다 세상의 생활에 취하고 세상의 제약에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며 지내온 시간 주님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쁨의 찬양과 회개의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고 아멘으로 마음을 다짐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고 성령의 축복이 넘쳐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지낼 때 세상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항상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지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예배의 절실함을 느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마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공동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예배의 불씨가 마음에 일어나고 예배를 통한 은혜의 충만으로 성령의 불기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를 통하여 은혜로 해결됨을 굳게 믿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땅끝까지 전파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명을 다하는 선교의 불기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선교의 불이 성도들 마음에 굳건한 믿음으로 심어져서 공동체의 강력한 불기둥으로 세워져서 이 시대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내 기준,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과 생활로 세상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인생의 웰빙이 아닌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고 생명의 말씀에 아멘으로 마음을 다지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웰빙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어둠이 아닌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절대 사랑하며 사랑받는 자녀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중에도 병역 일선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코로나가 조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회 환경과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수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주의 목자 한성봉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함께 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 생동하는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을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감 없이 증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의 밭에 심겨져 인생 방향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안고 살아가는 모든 걱정, 근심, 힘든 것을 주님께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로 나의 문제가 아닌 주님의 문제로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어 아멘으로 기도하며 즐겁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자녀로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온 힘을 쓸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 더 모든 공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예배가 하루속히 현장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드린 후에는 인증샷을 반드시 올려주셔서 출석을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온라인 예배드리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최소 예배 30분에 교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접속하여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교회 나올 때 복장으로 마음의 태도를 다하시고 성경책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올바른 자세로 모든 예배 순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아멘, 다 같이 아멘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를 받게 하십시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 교제를 통해 정성껏 드리시고 혹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주중에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 헌금함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최소 오늘 오후 2시까지 헌금을 완료해 주셔서 재정팀이 헌금 개수할 때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SP 릴레이 기도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중에 하루 가장 좋은 시간에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주님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하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도 물러가게 하시고 다음 주에 함께 예배도 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주보 이면에 있는 가정 예배 나눔들을 잘 활용하셔서 가정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리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진 귀한 물질들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고 우리의 땀방울을 담아드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과 정성을 담아드리게 하셨사오니 주님 정성껏 드려진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받으시는 주님 오늘 그 물질을 받으셔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산업들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여 저들이 임하는 모든 곳곳마다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시간 되게 하실 것들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심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기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기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위기 속에서 빛나는 말씀의 야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큰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그렇지 못한 친구들의 차이점을 보면 얼마나 공부를 집중력 있게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상하게 노는 것 같은데 항상 1등합니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죠. 공부할 때 집중력을 갖고 공부합니다. 집중력을 갖고. 근데 못하는 친구들은 공부하기까지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면 막 화장실을 가야 되고 목말라서 물 먹어야 되고 막 간식 먹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앉았는데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중력이 없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어느 유명한 관광지를 가면 항상 맛집을 찾습니다. 왜 맛집입니까? 오직 한 가지만 맛있게 하는 집, 그렇죠? 그래서 군산이나 마산 가면 어디를 가요? 아구찜 식당을 가죠. 그리고 신당동에 가면 꼭 어디를 가야 됩니까? 떡볶이 집을 가야 되죠. 하나만 파고들잖아요. 그리고 신림동에 가면 여러분 신림동 파스타 유명한 집 혹시 보셨어요? 신림동 뭐 이렇게 스파게티 맛있게 유명한 곳이 순대잖아요. 순대. 오직 한 가지만 하면 한 가지만. 세계적인 갑부였던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회장님은 파는 곳마다 석유가 펑펑 나옵니까? 록펠러의 아주 단순한 대답 다 아시죠? 나올 때까지 팠거든요.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파는 그 집중력.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 본문을 갖고 제가 수없이 많이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라고 그 엘리야가 역사에 등장하는 본문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대선지자 엘리야는 아무런 서른도 없이 아합이 통치하는 어두운 역사의 무대에 돌연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아무런 소개가 없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계보에 대해서도 족보죠. 그리고 그의 배경이나 기원에 대해서도 여러분 전혀 알 수 없는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단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길르앗의 디셉 사람, 디셉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르앗의 디셉은 지금도 그것이 어딘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깊고 깊은 산 속에 어느 작은 잘 알려지지 않는 마을의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때 학부를 다닐 때 막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복음의 소외지 낙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게 하자 해가지고 그 교회가 없는 섬을 이제 사역하는 그 사역들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몸부림을 친 적이 있습니다. 개도라는 섬인데 여기 수원에서 기차를 타고 완도까지 가면 10시간 걸려요. 그때는 그랬어요. 완도에서 하이도까지 5시간. 그리고 하이도에서 그 섬으로 들어가는 그 개도까지 가는 배가 2시간 걸립니다. 총 17시간이 걸려서 가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셉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런 곳이에요. 17시간이 걸려서 갈 수 있는 저 깊고 깊은 오지 낙도. 제 핸드폰 소리 같은데 좀 죄송합니다. 그냥 가지고 또 날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기껏해야 엘리야를 소개하는데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를 높여주는 어떤 그런 수식어가 아니고 아주 산골짜기에 이름 없는 저 시골 아저씨 이것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그의 출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산골 마을의 촌부 그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냥 태어나서 죽어가고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초라하고 이름 없는 볼품 없는 그저 평범한 시골 아저씨였어요. 그가 누구였다고요? 엘리야.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엘리야를 소개하냐면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유독 강조를 합니다. 유독. 그런데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던 엘리야가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해요. 그리고 그 집중력은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선지자로 그를 만들어 놓는 데 충분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가 집중한 게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야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야성은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 속에서 빛나는 기도의 야성, 위기 속에서 빛나는 말씀의 야성, 할렐루야. 여러분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이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주님의 축복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 같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엘리야가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도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고 그 말씀은 항상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 붙잡는 야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데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들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결정적인 신앙생활에 여러분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끄집어야 될 것들은 다른 쪽으로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절대 붙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위기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천적으로 특별하게 태어났고 자라났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어떤 위인들의 그 탄생 설화라고 하죠. 탄생 신화 같은 거. 이상하게 특별하게 태어나야만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래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그렇게 특별한 거라고. 박혁거세는 아래에서 태어났다라고 막 자랑하잖아요. 어떤 위인이든 여러분 탄생 설화라는 것이 있어요. 특별하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한 기술들이 거의 없어요. 아니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엘리야도 선천적으로 어떻게 특별하게 태어나고 특별하게 자라났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촌부입니다. 시골 아저씨예요. 그냥 아주 평범하다 못해 보잘것없는 시골 아저씨였어요. 그런 엘리야가 무엇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니까 세상에 하늘을 열기도 하고 하늘을 닫기도 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기도 하고 축복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 능력자로 쓰임받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이러한 교회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기 경기도 용인 기흥구의 영덕동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데 일꾼을 보낸 능력 있는 교회로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서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야성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위기 속에서 빛나는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말씀의 야성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즉각적인 순종의 야성이었어요. 5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여러분 모든 믿음의 위인들의 믿음의 야성, 신앙의 야성, 기도의 야성, 말씀의 야성을 갖는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이 얼마나 우리를 말씀의 야성을 갖는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인지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우리는 말씀의 야성을 갖고 이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아합을 피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야 너는 가서 저기 까마귀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릿이라는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냥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거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지연된 순종 그리고 부분적인 순종 그리고 어떨 때는 불순종으로 모른 채 하고 근데 엘리야는요 즉각 순종했대요. 10절에도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자
그리시네가로 갈 때에도 엘리야는 즉각 곧바로 갔어요. 너 사르밧으로 가. 그 말씀을 하실 때에도 즉각 순종했어요. 즉각.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즉각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그들이 말씀의 야성을 가질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 즉각 순종합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순종을 요구하실 때 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첫 번째 마음과 두 번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할렐루야. 두 번째 주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아멘 아니에요?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을 결단할 수 있도록 그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저 말씀 순종하면 복 받을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순종을 결단합니다. 그게 첫 번째 마음이에요. 누가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러나 두 번째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는데,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는데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첫 번째 마음이 둔갑하여 두 번째 마음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야, 네가 순종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냐? 네가 전도 안 해도 전도할 사람 너무 많아. 네가 NSP 굳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해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렇게 안 해도 돼. 야, 네가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건강 바치면서 순종하면 또 뭐 먹고 사냐?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추수한 곡식도 항상 첫 곡식, 첫 열매, 그게 뭐예요? 11조예요. 짐승들도 항상 초태생, 사람들도 맏아들, 그쵸? 첫아들, 큰아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 마음이 두 번째 마음으로 변질되기 전에 즉각 순종하라는 거예요. 즉각.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이 반드시 이건 100%예요. 즉각적으로 순종 안 하면 두 번째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변질되어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외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바로 즉각 할렐루야 순종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야성을 갖기를 원합니까? 이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즉각 순종해 보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최고로 경계해야 될 대상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이론화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관념화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사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이론을 넘어서 오늘 나를 살게 하는 실제하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가 된다? 실상이 된대. 여러분, 믿음은요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영어 성경에 보니, 원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석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환난 날에 도움받을 실제적인 현존하는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래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 찾아가야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지. 그러기에 필요한 게 뭐다?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지 아니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주가 되어서 그거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 흑암이 모든 것들을 뒤덮고 있는 그 흑암에 갇혀 가지고 흑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의 야성을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까마귀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힘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까마귀를 통해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즉각적으로 순종한 엘리야에게 보인 것은 다른 게 아니 그리시니까였어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며. 근데 순종하니까 그리시니까야. 죽음의 골짜기야. 그릿 가늘천이에요. 가뭄이라는 말이에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있습니다. 살기등등한 아합을 피해가지고 피난처로 엘리야를 은신케 하려면 우리의 상식 같으면 그래도 최소의 먹을 것과 마실 것 거주해야 될 어떤 그러한 펜션 같은 환경은 아니겠지만 오두막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에게 보인 곳은 까마귀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외진 죽음의 골짜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 가서 그냥 죽어라 이 말 같아요. 이 말 같아요. 누구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 가널천의 죽음의 골짜기 그리시네가 지금 그 그리시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도 잘 몰라요. 근데 오늘 단서가 하나 있어요. 요단 앞에 있었대요. 요단 앞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리시네가.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곳입니까? 철철 넘치는 물을 자랑하는 곳. 거기서 물을 마시라고 안 하시고 왜 와디 그릿 가늘천 죽음의 골짜기 가뭄으로 이 그리스로 이 엘리야를 내모는 것이었을까? 즉각 순종했는데 그것도 즉각 순종했는데 가뭄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누구보다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면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그러한 골짜기 그리시네가.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그리시네가가 많은가? 그렇게 기도하는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남편이 변화될 조짐이 안 보여요. 그렇게 기도하는 내 아내,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내 기도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해도 답답하고 해도 어려운 일만 있는가? 솔직히 우리는 그리시네가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험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그리시네가. 왜
풍성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요단이 아니라 왜 항상 메말라 있고 왜 항상 가물어 있는 그리시네가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것일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진짜로 말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그리시네가를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에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리에서만, 가뭄의 땅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엘리야가 1년을 있었는지 수년 동안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랜 시간들 동안 엘리야는 아무도 없는 고독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시냇가에서 깊은 1대1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돈 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집을 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잘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거 너무 귀한 일이고,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시키는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주님이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축복일 것입니다. 분명히 축복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먼저 해결되어야 돈 버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좋은 집을 사는 것도 의미가 있고, 자녀들을 잘 양육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리시네가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이상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할렐루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내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마태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예상치 못한 일들은 뭐였어요? 순종했는데 가뭄으로 갔어요. 그리시네가로 가는 거였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뭐냐면 그 외진 골짜기, 그 그리시네가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까마귀를 통해 먹여 살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최소 1년을 그리시네가에 있었다라고 본다면 365일 동안 매일 하루에 몇 번? 아침과 저녁이니까 2번 곱하면 730번을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참 볼거리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엇을 보면 6절에 보면, 자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다른 것도 아니고요,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대요. 떡과 고기를. 여기 떡은 빵입니다. 빵. 맛있는 빵 있잖아요. 빵. 쫙 갈라가지고 고기를 딱 넣어서 패트처럼 먹었으면 햄버거였을까요? 하여튼 어떤 식으로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여러분 다른 음식이 아니라 빵과 고기를 지금 공급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니에요? 그것도 까마귀 비둘기도 아니고, 까마귀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한번 자기 입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절대로 안 뺏겨요. 그런 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짐승 중에 아주 최상위급
독수리 다음에 까마귀 아닙니까?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지금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결정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는 늘 언제나 항상 기적적인 공급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때깔 좋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깔 안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제가 꽂힌 찬양이 우리가 있다가 이제 예배 후에 부를 찬양인데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성도님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미라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프라미스 키퍼, 하나님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으로 약속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주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축복을 까마귀에 공급하심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쳐가는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때로 인생의 한 문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한 문을 닫으실 때에는 여러분 반드시 또 다른 문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걸어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일들을 할 때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보니까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까마귀의 공급하심이 있다. 할렐루야. 요즘 까마귀들을 심심치 않게 봐요. 까마귀 볼 때마다 주님이 까마귀와 같이 우리를 공급하신다. 여러분 시청각적으로 그 은혜를 보실 때마다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의 약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한 엘리야가요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가슴에. 여러분 가슴에 불 붙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그 가뭄이라는 그 시험을 잘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 쉬고 안식하고 좀 먹고 살만한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웬걸요? 오히려 이제는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여러분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곳입니다. 시돈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아합 왕의 와이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지금 아합에게 쫓겨다니는 엘리야, 그렇죠? 근데 그 사르밧은 이세벨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아합 왕의 와이프였던. 지금 엘리야가 누구에게 쫓기는 겁니까?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아버지 옛 바알이 왕으로 있는 바알 숭배의 본산지가 시돈이었어요. 그리고 사르밧이었어요. 그리 시냇가로 피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적진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사르밧이라는 말이 용광로라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가뭄을 피해서 갔더니 이제는 용광로로 하나님이 모셔버린 거예요. 내몰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관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력을 갖고 하나님을 1대1로 깊은 만남을 경험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의 가슴에 뭐가 붙었다고요? 불이 붙었어요. 한번 불이 붙어버리니까요, 누가 끌 수 없는 거예요. 사르밧 괜찮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글이 지나고 사르밧, 가뭄 지나고 또 용광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엘리야 당사자는 가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사르밧 그 할아버지를 가도 상관없었어요. 엘리야의 마음에 열정이 불붙은 거예요, 지금. 열정이.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과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부가 진짜 찢어질 듯이 가난한 과부였어요. 그곳에서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줘라. 엘리야가 몰라서 말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가루 한 움큼, 이제 그거 조금 튀겨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어요. 진짜 찢어지도록 가난한 과부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솔직한 정직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제 이거 먹고 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위험천만한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상관없다. 그거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약속이 있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후에도 이제 이 여인의 믿음이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여인의 결국 그 여인을 순종해서 갖다 주거든요. 근데 여인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순종도 순종이지만, 뻔히 그 여인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엘리야의 입장에서 그것을 정말 요구할 수 있는 그 믿음, 저는 더 그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위험천만한 요구를 지금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할 수 있었던, 여러분, 이유가 무엇에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배짱 있게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 지금 담대하게 그 여인에게 그 위험천만한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거예요. 엘리야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경험이 중요한 거야.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먹이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입히시고, 반드시 그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요, 경험했어요. 이미 까마귀의 공급을 통해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거기에서 확신할 수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지금 저 최극빈자, 저 과부에게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파렴치하고 진짜 날강도 같은 짓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기름, 여러분, 통에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여인에게 옮겨 전합니다. 그거 내게 가져와라. 그거 내게 가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복에 대한 경험들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순종, 그러나 해봤더니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시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그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자녀들 특별히 가르칠 때에 여러분 그 경험담을, 그 간증을 여러분 확신에 찬 어쩌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스티그마, 그게 스티그마예요. 흔적.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받았던 그 흔적, 그거 여러분 내 후대에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야성을 가지면요, 순종이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서
까마귀의 그 공급하심을 그 외진 죽음의 골짜기 그리시네가에서 경험한 그 흔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의 불이 그 마음 안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르밧 용광로를 집어넣을 때도 상관없었어요. 왜? 그걸 이길 수 있는 불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불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임해야 돼요. 순종의 불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막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하는 거야. 그냥 되는 거예요. 정말 엘리야가 한 말 그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던 사실들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일어난 이와 비슷한 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그것들 내게 가져와라. 오병이어, 작은 한 소년의 그냥 허기진 배, 여러분 채울 수도 없는 작은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들 내게 가져와라. 내게 가져와라. 주님이 그 작은 거 축사하시고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시고 할렐루야. 12바구니를 남기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의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 붙으면 재미있게 해요. 불 붙으면요 즐겁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은요 억지 춘향이 아니야. 여러분, 진짜 복음의 깊은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순종은 자유의 자유. 재밌어요. 즐거워서 하는 거야. 즐거워서. 엘리야의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요 그 불이 계속 이어져요. 그 불로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아멘. 이 불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여러분 900명을요 850명을요 그냥 그 불로 갈멜산에서 태워 죽여버립니다. 할렐루야. 그 불, 뜨거운 불, 할렐루야. 그 위기 속에서 빛나는 말씀의 야성이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야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프라미스 키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내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겠노라고 다짐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신앙의 세계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 결단하며 찬양하실까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할렐루야. 우리 그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프라미스 키퍼,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 세상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손은 성도의 기도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집중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하늘과 땅과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프라미스 키퍼.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까마귀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예상치 못했던 축복들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가슴 속에 일어나게 하여, 그래서 이 은혜에 우리의 가슴이 불이 하여 주여 문에 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미라클 워커, 프라미스 키퍼,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 성령이여 길을 만드시는 주님, 그런
Waymaker, Wayma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This is who you are. Waymaker, Amen. Light in the darkness. That is who you are. 다시 한번. Waymaker, miracle worker, my God, that is who. 다시 한 번만 더.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어둠 속에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위기 속에서도 말씀의 야성을 갖고 주님이 하신 말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까마귀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셔서 어떤 인생의 위기도 그 불로 이기게 하시고 그 불로 잠재우게 하시고 그 불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할렐루야. 하나님 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들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은혜 마을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의 야성을 갖고 위기 속에서 빛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코로나19가 이번 주에 조속히 그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고 다음 주에는 꼭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들의 기도 위에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